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이때 우리가 호산나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호산나는 그 뜻은 맞지만 찬양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 열렬히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단 닷새 뒤에 금요일 아침에는 전혀 다른 말을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던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어떻게 같은 입에서 이토록 상반된 외침이 나올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적나라한 민낯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지금 너는 어느 쪽의 외침에 서 있느냐? 호산나냐? 아니면 십자가냐? 이 고난주간 동안에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역사적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외경 마카비서 13장 51절에 따르면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가 셀레우코스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을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기억이 그들의 행동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군중의 마음 속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분은 곧 정치적 해방자, 자기들의 왕으로 등장하는 그런 공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군중의 기대는 폭발했던 것이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분이 로마를 무너뜨릴 그 왕이 오셨다. 그들은 이렇게 믿으며 찬양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여야만 했습니다. 메시아가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나귀를 타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예언처럼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서 왕으로 세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는 왕을 세우는 장면이요, 특별히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의 본질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가 아니라 흰말을 타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시는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즉 전쟁의 왕으로 오십니다. 믿는 자에겐 평화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과 흰말을 타고 오실 심판의 왕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귀와 흰말 사이에 살고 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흰말 타고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므로 이 평화의 시간, 이 나귀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에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십시오. 군중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를 것인가? 그렇습니다. 군중은 아마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이제 빌라도 관저로 가자. 로마군 막사로 쳐들어가자. 드디어 혁명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군중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로마 군대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타락과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셨고 율법 학자들의 위선을 꾸짖으시며 종말과 심판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족 해방 운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혁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여러분, 이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군중들의 마음 속에는 계산이 시작됨. 이 왕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로마를 치지도 않고 내 이익을 챙겨주지도 않는구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다 실패할 때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죄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의 실망은 곧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마침내 살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불을 붙였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 주님을 군중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을 부추겨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 바라바는 민족의 영웅처럼 포장이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가짜 메시아로 내몰려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주님이 죄가 없음을 선포했지만 결국 한마디 압박에 그도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황제의 친구가 아니야. 배신자야. 결국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여러분, 군중이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로 돌아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가로막을 때, 순종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크게 외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히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해요. 그 중심에는 4가지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상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이길래 신을 이해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우리를 다 이해할까요? 그러지도 못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 감정이 우상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신앙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아프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감정이 건들리고 이러한 것이 불편하고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 아픈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왔을 때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나의 아픈 마음이 고쳐지지 않을 때 주님이 능력이 없거나 내가 주님께 제대로 가지 못했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이 고침을 받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종교적 습관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만큼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는 그런 성도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았다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부하고 그랬어요. 예배 철저히 드립니다. 11조 철저히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신앙생활이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가릴 때도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습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엄밀히 확인해 주시고 항상 살아있는 주님과의 늘 가까운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상이 우리의 개인적인 안전과 이익입니다. 빌라도 보세요. 빌라도처럼 우리도 손해가 두려울 때 진리를 쉽게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게 보일 때 더 쉬운 길을 찾기 마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참 진리를 내어주었던 빌라도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자리가 영원했습니까? 그의 목숨이 영원했습니까? 그의 위치가 영원했습니까? 자기는 최대한 할 수 있다고 손 씻고 그냥 그걸로 끝났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내어드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군중의 소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음성인가? 교우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처음부터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호산나 외칠 때에도 그분은 이미 닷새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돌변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구원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 앞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예언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무기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발적 순종이자 온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주님을 외면하며 살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영원히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호산나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몰랐는 거죠. 로마의 압제가 아닌 죄와 죽음에서, 이 땅의 고통이 아닌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안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 호산나에서 십자가로 주님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매어 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본체이시잖아요. 그분이 한 명령만 내리면 하늘에 수천 수만 군대가 다 내려와서 그 로마 군인들을 싹 없앨 수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귀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기도해서 대통령이 된 트럼프 보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람을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합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서로 안고 사랑으로 베풀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합니까?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까?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하고 백악관에서 맨날 기도한다면서요. 무슨 놈의 기도를 합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안 돼요. 기도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틈만 나면 이 나라 쳐들어가고 저 나라 쳐들어가고 전쟁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아프고 우리의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렵지만 눈 깜짝할 새에 폭탄이 집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국가라는 그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세상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군중의 패턴입니다. 혹시 우리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실망이다. 혹은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큰 손해를 본다. 또 이 상황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면 나에게 큰 불이익이 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그 군중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비록 입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지금도 조용히 주님을 우리 삶의 왕자에서 서서히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의 욕심을 앉히고 우리의 욕망을 앉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기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으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이익이 주님을 밀어내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호산나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는 이 모든 여정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그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제대로 모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왕으로 영원히 모시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변덕스런 군중의 외침 속에서도 끝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내 안에 가짜 왕을 내려놓고 진정한 왕 예수님만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환호를 넘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